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있는지를 발견하는 귀한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귀한 믿음의 복들이 오늘도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배 시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그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그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그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그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그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우리 배가 항해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21절.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에게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의 영원한 간증, 우리의 간증 중의 간증은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간증. 여러분 이게 간증 중에 간증이죠.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건 진부한 간증이 아닙니다. 이런 거 말고 다른 것 좀 간증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사실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간증. 이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 간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간증이요 영원한 간증이 되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느껴야 된다고.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인지, 벌레 같은 죄인인지.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말로만 그냥 나를 좀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간증이 진짜 그 영원한 간증을 우리 입술로 말할 때 그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어제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도록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주님은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좀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말하면 아멘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우리 입술로도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스스럼 없이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고백에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에 그렇게 큰 감격이 없을까? 여기에는 아마 믿음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이 자꾸 사라지는 게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런 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그런 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꽉 차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의심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감격도 없고 의심만 있을까? 여러분 잘 보면요,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신앙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요, 내 삶에 되어지는 일들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돈이 좀 생기고 문제 해결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판단하려고, 그렇게 그런 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거는요,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건 복음주의 아닙니다. 아멘. 율법주의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됩니다. 다 형통해야 됩니다. 좋은 일 계속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았던 잘하는 것을 사람들이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궁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삶 속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신앙생활 계속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 의심이 쌓여요. 안 될 때, 불통될 때, 힘들 때, 정말 실패할 때, 그때는 계속 의심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그러면요. 그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한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복음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아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맞춰 있는 사람은 내 삶의 형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아니니 이거 따지고 있지 않아요. 복음에 맞춰 있는 사람은 진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진리를 믿는 겁니다. 삶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내 삶의 형편을 해석하는 거죠. 아니십니까?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박상만 선교사가 아팠을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픈 과정 속에서 저한테 기도 제목 보냈던 게 그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가 지금 아픈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지금 왜 아픈지, 이 질병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은 진리요 복음이겠죠.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삶의 형편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복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이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멘. 자, 15절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끄는 단어가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이 계속 그 다음 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물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내 삶의 형편에서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지 이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미 선물을 받은 자. 여러분 진리에서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 선물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선물이요 여러분? 우리 죄사함의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가 용서함의 선물을 받았어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는 여러분 선물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 받았을 뿐이에요.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누굽니까? 선물을 받은 자. 따라합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이걸 아는데요. 이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죄사함의 선물 받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지. 아는데 계속 머리에만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형편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우리의 가슴으로. 그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실상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뭐예요?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존 파이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교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시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죄와 싸우면서 무너지고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없는 삶을 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를 아는 수준이 초등학생만 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대학원급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여러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데 그것을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너무 낮아요.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는 그 진리를 아는 수준이 너무 낮으니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내릴 수가 있겠어요? 아는 만큼 사는 겁니다. 존 파이커 목사는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유명한 설교자나 신학박사들 중에도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째서 설교자나 신학박사들이 간음죄를 짓고 파렴치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10시간씩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40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많이 한다고 내 삶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그의 삶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알았는지 지식으로 알았는지 무엇으로 분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나타나는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는 모든 자를 미워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가 아는 하나님은 마귀가 아는 수준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참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이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면 아냐면 내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를 보면 분별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는데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진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지식적으로 아는 그 알므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야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예수를 믿어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정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좀 문제 생길 때 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걸 경험하라. 아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한 아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잖아요. 우리가 죄의 힘에 사로잡혀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탐심 따라서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자로 바뀐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감격이 없다.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피곤하고 혼란스럽고 낙심하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우울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이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낙심하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우울하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아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은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죄의 종노릇 하도록 계속 우리를 쫓아. 죄의 종노릇이 뭔지 아시죠? 더 절망 가운데 할 수 없다고, 더 불평하고 미움과 절망과 이것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어느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앞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런데 앞으로는 더한 이 영적 전쟁이 치러질 텐데 우리 아이들이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뭐 성공이고 뭐고 저는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서 있는 거 그거면 좋게요. 그거면. 근데 어느 날 그것에 대한 절망이 막 올 때가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앞으로 이 교회가 이거 끝까지 영원토록 이게 잘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서 잘 살아야 될 텐데 너무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절망 속에 제가 파묻혀가지고 며칠을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알고 보니까 그게 제가 죄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주님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겨요. 아멘.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주님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생명 안에서 이 아이들을 왕노릇하게 하실 거다. 이 교회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눈이 띄어지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실 거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자꾸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나 가정이나 교회들이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으로 내려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 가슴에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간증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간증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그 믿음이 생겨요. 지금은 방황하는 것 같고 지금은 정말 믿음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붙드니까 여러분, 그 소망에 감사와 사랑과 감격이 여러분 저를 완전히 사로잡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고 있는 거예요. 절망도 발 아래 두고 있고 미움도 발 아래 두고 있고 마귀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감격이 있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믿읍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그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보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벗어났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런 시각으로 삶의 형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처럼 더 느껴지는 귀한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